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저희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바울의 바보연설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자신도 대적자들, 바울의 그 거짓 선생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 권세에 의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런 기조의 바탕 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쟁이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신부로서 연결해 주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의 그 말에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두 가지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선교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연설가들은 연설을 잘하면 잘할수록 높은 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설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돈을 조금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아예 돈을 안 받았으니까 형편없는 설교를 한 설교자다. 이렇게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선교비 혹은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은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진짜 사랑했다면 마케도냐 성도들이 준 헌금을 받은 것처럼 너희의 헌금을 받았을 거다. 근데 안 받은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공격했다고. 이 공격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이 선교비 혹은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흠이 되지 않도록, 복음이 드러나는데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나는 온전히 너희들에게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교를 받지 않는 것이 저들의 신앙에 유익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나는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훼손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면 왠지 이 복음에 흠이 갈 것 같았다. 이런 판단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모르느냐 구차한 변명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한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나름의 방어를 했죠.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그러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을 사탄의 후계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들을 감추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포장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텐데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찾아오지만 결국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뿐이다. 그러니 거짓 선생,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 진짜 바울이 내가 참 사도냐? 아니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저들이 참 사도냐? 분별해봐라. 누가 사탄의 일꾼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부터 12장 13절까지 진짜 바울이 엄청난 자랑을 늘어놓거든요. 엄청난 고난,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또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것까지 자랑을 정말 늘어놔요. 그 자랑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자신의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을, 이 어리석음을 니네가 좀 용납해줘, 좀 봐줘. 내가 진짜 어리석게 좀 자랑 좀 할 텐데 너희들이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너희 알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미 11장을 시작하면서 11장 1절에 바울이 두 번이나 용납해달라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바울이 지금 자랑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성격과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에게 도저히 합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려는데 나의 그 어리석음을 좀 용서 좀 해줘, 용납 좀 해줘. 그리고는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랑을 안 해요. 15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다시 또 16절에 또다시 나를 용납해줘. 나의 이 어리석음,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 이 상황을 니네가 좀 용납해줘. 그럼 또 자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자랑이 안 나오고 22절에 가서야 자랑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본격적인 바울의 자랑.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울의 자기 자랑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바울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음을 받아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랑은 늘어놓지 못하는, 이제 22절에 가서야, 그때서야 자랑하고 있는. 그러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 매우 쑥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누가 안 알아주면 슬쩍 흘리죠. 이렇게 좀 알아달라고. 이게 우리 습성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제 안에 진짜 누구도 이렇게 몰라주면 왜 이렇게 서운한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드러내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처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는 바울이 부득이하게 자랑이라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쉽게 알아들으니까 지금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의 자랑이 자신의 지혜와 은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바울은 그 자기 자랑을 통해서 진짜 사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자기 자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그저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야.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어리석은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인 거짓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너무 잘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 누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죠. 그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어리석음으로 바울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이제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교회를 세우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자랑하겠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를 따라라는 이 단어가 주님을 본받아 혹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을 본받아 혹은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 실은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자랑은 멈추는 게 정답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가장 더 낮은 자리에 예수님은 늘 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길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표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신 분도 아니었고 나도 그 주님 따라서 나도 늘 나를 낮추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높일 수밖에 없고, 이 높이는 행위는 내가 주님을 본받은 행위가 아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 이것을 아주 옳은 행동, 결코 사도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네 이 자랑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나는 안 했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원치 않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 자랑에 너무 빠져서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쏙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빠져버리니 바울도 똑같이 그 대적자들과 함께 나도 그러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이유는 나도 너희들이 충분히 따를 만한 그런 진짜 사도야. 그런데 이 자랑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왜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나도 자랑하겠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의 대적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내가 위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 바울의 많은 대적자들, 여러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자들,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 바울처럼 주를 따라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혹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랐다라는 표현, 이 말은 어떤 육신의 조건 혹은 육신의 출신, 육신의 가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성취, 힘과
특권 혹은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온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늘어놓은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그런 진짜 좋은 가문에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좋은 가문이고 좋은 실력이 있고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었다 한들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자랑은 다 헛것이고 한 생명도 살려낼 수 없는 헛된 것들일 뿐이죠.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똑같이 내 자랑 좀 할게. 뭐에 따라? 육신에 따라.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네 그동안의 삶과는 정반대의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평상시의 태도라면 바울은 어떤 거라도 복음 외에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복음 외에는 내가 알기를 거부했던 자잖아요. 모든 학문을 다 버렸던 자.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철학과 어떤 지식들이 아주 충만했던 헬라의 문화가 아주 탁월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따지면 법조계 그룹들, 어떤 이렇게 아주 공부 잘하는 그룹들이 모여 있는, 그런데 그 이단에 그런 사람들도 겁나게 많죠.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의사도 있고 판사, 변호사, 하는 나름 아주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세상의 학문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배운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어두워서 빠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단에 그렇게 많은 나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를 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자신을 그 비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요. 니네는 지혜로운 자였는데 어리석은 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너무 기쁘게 용납했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영,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를 그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 버렸죠. 그러면서 20절은 19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어떻게 용납했는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했다. 어떻게 용납했어요? 5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 에이티스라는 게 누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 가정문이거든요. 이 에이티스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문자적으로 좀 번역하면 누가 너희를 종살이 시킨다면, 누가 너희를 집어 삼킨다면, 누가 너희를 갈취한다면, 누가 그 자신을 높인다면, 누가 너의 뺨을 친다면 너희가 이를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뭐 했어요. 어떻게? 5가지. 첫 번째, 종으로 삼았어요. 이 종으로 삼다, 이 카타둘로라는 이것은 강제로 노예 취급하는 걸 얘기해요. 즉 대적자들은 스스로 주인으로 자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추정하는 자기 종으로 만드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야 돼. 그 당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내게 복종해. 내 영적 권위에 순종해. 이렇게. 아마도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집단으로 무력화시킨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거짓된 영적 체험으로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육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자랑거리로 성도들의 정신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도 어떤 눈에 보이는 영적 체험, 능력들,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 기적들에 눈이 팔려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면 다 헛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결국은 주신 것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건 다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이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종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해요? 다 거기에 복종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단 교주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 그 이단 교주를 신격화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이단 교주의 그 말에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자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남편과 이혼하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런데 이미 그들의 정신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잡아먹다라는 이 카테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등쳐먹다, 뜯어먹다, 착취하다. 벌써 어감이 안 좋죠? 이단의 교주들이 뭐 해요? 결국은 등쳐먹는 거죠. 성도들의 그 핏값으로 그 아주 정말 고생해서 번 그 돈을 갈취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돈 갖다 바쳐 뭔가 하나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고, 그래야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하고,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빼앗다. 이 빼앗다라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는 마음을 빼앗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을 강탈당하면 어떻게 돼요? 무력해지고 소망이 사라지죠. 마음이 한 곳에 뺏기면 그 사람이 뭐 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마음이 뺏기면 정신을 못 차리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죠. 정말 주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거짓 선생들한테 뺏긴 거예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짓 선생들에게 빼앗겨버리는. 네 번째, 스스로 높이는 그들. 문자적으로 높이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바울의 권위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대항하는 그 과장된 자랑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따라야 돼. 우리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내 말을 들어야 복 받아. 내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이런 식의 말들. 다섯째, 뺨을 치다라는 이 데로라는 단어는요,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1세기에 종교기관에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에게 실제로 뺨을 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금 때릴 수 있는 그 뻔뻔스러움을 과시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뺨을 때려도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뺨을 맞을 만한 짓거리를 했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결국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만드는 행동, 이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은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지금 5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행동 같아요?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했던 거짓 선생들. 거기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의 깊은 성숙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사탕발림을 찾아오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봐도 나도 담대하리라. 세 번역이 좀 더 잘 번역해놨어요.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뭘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거짓 선생들처럼 작심하고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도 해본 사람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진짜 작심하고 해보겠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22절부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풍자적인 어조로 자신을 약하다고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약해, 질병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이런 그 공격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요. 난 약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강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바보 연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속아 마음과 재산을 다 빼앗겼다면 그 사역자는 억장이 무너지겠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여호와의 증인에, 온갖 이단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고 어떻게 복음을 배웠기에 제대로 복음만을 정말 배웠다면 그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비단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런 거짓 이단에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단에 안 가 있고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우리는 뭐에 받치고 뺏겨요? 세상적인 것들에 뺏기잖아요. 세상의 물질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삶, 내 마음 전체가 자꾸 세상에 썩어질 것,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못 잡아서 안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입니다. 가끔 아내와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암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집을 보내며 어떻게 대학을 보내며 생각하면 암담해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 이거 우리 하자. 물론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내몰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줄여야 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야 될 것들이 방해되고 있다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빼앗고 멀게 하게 하는 것은 다 결국은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욥과 같이, 그래 니네가 마음껏 한번 욥을 한번 장난질 시켜봐라. 그러면 끔찍 하나 안 하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성경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 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세대에 내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에 정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지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 모든 삶에 완성시키는 내 삶의 최고의 조력자이신 그 주님만을 늘 바라보는 그 일에만 우리 힘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